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효와 행복 4월 15일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우리 대표 요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라는 요청이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이자 상태의 변화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성과 연약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본받는다라는 말은 모방하다와 같은 말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한다. 이런 모방을 통해
부모들의 형상이 아이들 삶 속에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시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과 생각을 모방하면 이러한 것을 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곳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람들에게도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은 마땅한 바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하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아닌 빛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모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로 걸어가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진 회복의 소망이자 기쁨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많은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서로 연관이 없는 말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라.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하라. 그리스도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는 그리고 남편은 쭉 이런 명령들을 논리 없이 나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그냥 훈계로만 보면은 그 밑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기 쉽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부터 나오는 너희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된 자들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이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이제 너희의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내셨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 밖에 있는 자들, 부름을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러운가? 어떤 것이 복된가? 어떤 길이 의로운 길인가?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쪽은 진실된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 거짓된 것들의 대표적인 목록들이 오늘 3절에 나오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입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즉 우상 숭배하는 자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고 진리를 담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여기 나오는 여러 명령들은 윤리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를 살고 죽음으로 가득한 그 세상 한복판을 빛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함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생명의 현실을 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마냥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생명의 길이다 는 것을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또 너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비록 우리가 갑자기 슬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 많은 세상, 이 거짓이 충만한 곳에서 생명을 가진 아름다움과 명예의 삶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능력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큰 오해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곧 형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빛으로 변화된 우리가 어두움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아무리 거짓말할 자리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욕심을 부릴 자리에서 양보하고 내어주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말 걸 그랬어. 믿음으로 살다 보니, 양보하다 보니 세상이 나를 이렇게 우습게 하는구나.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현실을 제대로 알자.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속이는 세상이요, 어둠이라는 현실도 분명히 알자. 그러니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현실을 살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받으신 보상이 없으셨습니다. 70번씩 7번씩 용서하시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는데 노임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은 어둠 속의 영광이고 빛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영광을 바로 여기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누리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죠. 그냥 감내하고 견디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영광을 얘기하면은 그것이 영광인 줄 잘 모릅니다. 인내와 겸손과 용기를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누려야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냥 병자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런 게 다가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은 십자가를 지는 능력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빛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제일 오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 삶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질 것을 보상으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은 우리가 이 길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도 가신 그 길,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하소연할 것이 많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은 예수 없는, 생명 없는, 진리 없는 자들의 허망함을 지적하는 한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 참되고 유익하고 빛되고 생명이 가득한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일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고통스럽지 않고 또 좋은 길로 인도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히브리서 12장 앞에 나오는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하죠.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억울하게 죽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인도되죠. 죽지 않고 올라간 것만 여러분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에녹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는 그냥 거룩하게 살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벗됨을, 세상과 짝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노아는 또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 시대에는 모두 미쳤다고 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붙들림 받아서 모르는 곳을 늘 전전하는 삶입니다. 그 당시 시족 사회에서 연고가 없는 곳으로 전전한 삶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사라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운 삶을 삽니다. 사라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라는 복된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밭길을 가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까요? 그분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크고 우리보다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방식에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성실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측량 못할 복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 이삭을 드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하나뿐인 자식을 드리겠어요? 그냥 청 내놓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실하심을 사실 끝까지 지켜냈을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변덕스럽고 우리는 고통에 늘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에 품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다 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아직 결론 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고 나서 지금을 보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우리가 놀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군소리 하지 말고 순종해. 다 지나고 나면 그게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5장 6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소원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보다 크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은 자들, 그래서 세상에 내어주지 않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 그래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저 말뿐인데요? 아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없던 일을 지어서 만드시는 여호와, 그거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능력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놓아주지 아니하시고 타협하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꼼짝할 수 없이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보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믿음이 좋아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온 것이죠.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한 친구를 만나는 것,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나를 보면 반가워하는 사람, 나를 만나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늘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우리가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의 것 들출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요. 또 우리가 너무나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들도 있고 후회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손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신 줄 알아? 너희가 가진 약속이 위대함을 너희가 알아? 세상에 준 거 말고 하나님이 준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을 따라가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주의 자녀야. 세상은 어둡지만 너희는 빛으로 부름받았어. 빛으로서 영광스럽게 걸어가 하고
오늘 그 명령 앞에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세력이 거대하고 내 편은 없어 보인다고 해서 저들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매일 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하지만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답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소수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역풍을 맞은 것 같은 그런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 높이 쳐든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형편, 지금의 환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감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시험하다가 그 시험 속에 지고 맙니다. 그 시험에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함께 그 길을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의지로 인한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걷다 넘어지지만 낙심하지만 또 새 힘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승리를 맛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영광과 그리스도 복음의 영화로움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